네, 할렐루야. 네, 금요 비전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찬양할 때 또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2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나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으로 우리 때문에 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때문에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고백, 아버지 주님 찬양의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고통과 멸시 죽임 당하신 주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 아버지 주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온전히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을 고백하며 힘든 하루의 삶에 피곤하며 지쳐있는 몸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헛되이 않으며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진정 국면의 때에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과 기약 없는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이때 코로나19와 전쟁을 중소시켜 주시고 사건 사고와 기아와 굶주림 속의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사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민족으로 주님 제사장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의존자들이 주님의 지혜로 이 민족을 인도케 하시고 어떠한 사건, 사고와 범죄 등이 없는 민족으로 극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알릴 수는 없으나 우리 성산교회로 주님의 온전한 뜻을 감당하며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구히 기도드립니다. 교육부를 기억하사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교회까지 함께 하시며 앞으로 있어지는 여름 말씀 순회도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산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을 평안과 기쁨으로 극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사랑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는 지금의 시대와 교회 현실 속에서 그곳에는 우리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시련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욕심도 포기케 하려고 응답도 미루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찌 하실지라도 불만과 불평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위에 일하라고 여러 직분 주셨으니 중직자가 앞서 솔선으로 일함으로
모든 이가 본을 받아 협력하여 함께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께도 도우시고 충만케 하사 성산의 모든 자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처장으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품으며 사랑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지금의 현실에 잠시 여유해서 우리의 계획과 원함의 시간의 사용에 앞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먼저 시간을 아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우리 모두의 주어진 일터에서 어렵고 힘든 버거운 삶을 걸어갑니다.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그 깊이의 수고와 힘든 그 삶의 모든 자들이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각하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상 삶에 주님의 통한 흔적이 남겨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정대회가 주님 뵐 때까지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다 그날의 주님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진철 목사님 통해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받을 만한 마음 준비되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63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시간 제2남전도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행복입니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에 비가 정말로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호우경보가 여러 곳에 이렇게 발령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잠시 장대같이 내리는 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억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에야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태풍이 오거나 또 이렇게 비바람이 많이 치는 날에는 종종 정전이 되곤 했습니다. 아마 조금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종종 정전이 되니까 또 이상하게 정전은 밤에 또 이렇게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손전등이나 양초를 늘 이렇게 상비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두었죠. 이렇게 촛불을 켜고 정전이 되어서 촛불을 켜고 다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잠깐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때 기다리기가 무섭고 어릴 때는 또 무섭고 또 심심하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랑 촛불을 이렇게 촛불 앞에서 그림자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손 모양으로 개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이렇게 그림자 놀이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잠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물체를 비추면 반대편에 생기는 검은색 그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림자는 물체가 없으면,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물체의 겉모양을 이렇게 그대로 나타내죠. 물론 빛에 따라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좀 틀어지기도 하지만 물체의 겉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는 물체가 아니죠. 실체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림자와 물체 실체, 그러니까 참형상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림자는 과거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가 그림자라고 설명을 하고, 반대로 참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형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 율법, 과거의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가 그림자라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올까요?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거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참고해 보면 유대인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할례, 또 자신의 혈통, 또 율법,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정말로 자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은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구약의 제사, 히브리서 기자는 왜 구약의 제사를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까?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매년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해서 해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매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로는 이 한 번의 제사로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 그 죄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죠.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단 한 번 드린 구약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했다면 이 죄책감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 때문에 제사를 반복하는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구약의 제사로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 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기능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림자를 통해서 원래의 실체를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림자가 실체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참 형상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를 통해서 참 형상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올 참다운 참 형상, 참다운 그 실체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라면 그림자의 참 형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또 들었고 또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8장, 9장 계속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참 형상이 되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10편, 40편의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풀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 그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8절에서 10절에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풀이해 놓았습니다. 구약 본문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40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해석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의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제물과 예물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 제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까? 불완전한 제사입니까? 불완전한 제사이죠.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제사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약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책망 중에 뭐냐면 그들이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굉장히 비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사에는 열심을 내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무엘서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지서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에서도 말씀하고 선지서에서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먼저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고 이것으로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4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첫 번째 것을 폐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당연히 구약의 제사 제도이죠. 이것은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 것을 세우십니다. 이 두 번째 것은 다르게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8장부터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온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했고 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이것을 따르게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10절에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개념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룩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10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죠. 그리고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참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짐승의 피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제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옛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가 왔음을 오늘 본문 15절 이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의 내용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해서 그것을 해석함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그림자의 시대는 지나갔고 참형상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왔음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좀 다루면서 먼저 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하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죠. 그러니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통해서 부부로 맺어지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결혼과 같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정말 진심을 다하고 서로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신부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찾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약속을 깨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해요? 위약금을 물고 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손해배상을 하거나 또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으니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과 형벌이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들을 심판과 멸망 앞에 놓여 있는 그들을 두어 보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과거의 옛 언약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여러분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었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을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구약 말씀을 찾기가 좀 비교했으면 좋겠는데 찾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합니까?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거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판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긴 언약은 어떻습니까? 깨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질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녹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깨뜨리지 않겠다. 더 이상 깨어질 수 없는 그런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새롭게 맺을 언약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지울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언약은 조건이 붙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그죠? 하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이것을 깨닫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발짝을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왜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했을까요? 왜 이 땅에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어렵게 매일매일을 정말 신앙의 싸움 속에서 고민하고 힘겨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성찬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을 성찬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사건을 기념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포기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어떻게 복음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양보하고 또 겸손하게 살라고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살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즉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우리 새 언약 시대의 성도 거룩한 삶을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과 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양심, 그 양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예배하는 그 삶을 살게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낙담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고난과 우리와 같은 연약함 속에서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죠. 또 힘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부담이 되고 힘이 되는데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이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주님 보좌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마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위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무너지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단번에드린 그 제사를 통해 십자가에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새 언약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날마다 하나님 세상의 삶 때문에 아버지 여러가지 나의 원한 부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도 쉽게 실패하며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좌절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날마다 간구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아버지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돕는 은혜를 가르치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주여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쉽게 좌절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생명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새 언약의 일꾼답게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넘는 은혜를 연락하여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하는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바르는 삶을 믿습니다. 주권 행실들을 온전히 받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주여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위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또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경제가 너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가 정말 정직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통하여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전쟁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경제가 회복이 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경제가 회복이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나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정직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회 불평등과 아니 불평등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불행의 모든 것들의 온전히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정신한 자들을 해주시고 사회가 하나님 깨끗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바로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기도를 잃어버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얘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들 주여 얘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바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가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온전히 목표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시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이 나라의 살리며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신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다른 것으로 눈을 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일본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원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나오니 특별히 한국교회에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로서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며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 변화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세계 가운데 아버지 문득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주 큰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저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또 복음의 감격 속에서 은혜가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큰 권능을 더하여 주셔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또 날마다 영적 부흥과 숫자의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지고 세우신 거룩한 성산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삶의 회복이 경험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 위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고 우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을 기쁘시게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 그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주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니 우리 날 목사님 주여 세워주셨으니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 부족하지 않은 지혜와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이 변화할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무교육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의 교회를 섬기다 부족하지 않는 우리 모든 무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직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돌아보며 하나님 교회의 기둥으로 같이 쓰임받는 귀한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작전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 소상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온전한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지체로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몸 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장년부 여름 말씀 축제, 또 우리 교육부서들 영화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이 좋은 일기와 또 오고 가는 길, 또 진행에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린 심령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중앙부서인 제2남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와 제2남전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년부 여름 말씀 축제, 또 우리 주일학교 영화부부터 청년부 일까지 여름 말씀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인사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모든 우리 참여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아버지 신앙, 아버지 그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아버지 귀한 이런 말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일을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주님께서 진행의 어려운 원도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남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주시는 귀한 우리 남자들을 수 도와주시고 영원한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부족하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 온전히 남자들 통해 나타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는 남자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귀한 남자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예수님 만나는 남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은혜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드러내놓고 말하기 부끄러운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막힌 남들, 허물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문제로 시험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문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은 우리 가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기도회를 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간에 하나님 맡긴